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지금 우리는 현장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가 몇 가지 비밀을 꼭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는 자에게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주의 천군도 천사도 함께하시고, 그죠? 모든 흑암의 세력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이 뭐냐?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지만, 그죠? 이 땅에는 아직도 여전히 문제는 사건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내가 다 알으니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지금 현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 심각하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왜 그러냐? 이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세 번째 비밀이 뭐냐? 그게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현장에 대한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 얘기는 뭐냐? 그죠?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니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속으로 웃습니다. 참 인간이 어리석다 싶어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게 뭐냐? 영적인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사단의 존재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천사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배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기존 신자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모르느냐? 이 사단의 전략,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죠?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 큰 문제예요, 저게요. 그죠? 나라가요, 다 갈라졌어요. 그게 심각한 줄을 몰라요. 일단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내 표가 더 많으면 되니까 한 사람 상관없어. 그냥 내가 51%만 나오면 돼. 내가 저 사람보다 한 표만 더 나오면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니까 상관없어. 한쪽은 죽어도 괜찮아. 얼마나 미래를 못 보는 눈인지 몰라요. 저는요, 옛날에 뭐 때문에 전도하느냐 그래서 저는 딱 어느 날 내가 알아들은 게 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서 흑암을 무너뜨려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걸 무너뜨리러 다니는 사역자가 저기에 걸려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저기 걸려 있는지를. 그럼 뭔가 매 두려워. 그냥 우리가 조심하는 거하고 두려운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 현장은 철저히 영적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 우리가 무신론자에 대한 메시지가 한 4주 전에 나왔어요. 그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신론자는요, 조금 가진 자고 배운 사람 중에 무신론자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신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영적인 존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그죠? 또 기존 신자들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거의, 그죠? 일반적으로 알아듣는 메시지가 있어요. 불신자도 알아듣는 말씀이 있고요. 이 얘기는요, 진짜 신앙생활 오래 해도 안 믿어요. 그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기존 신자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찬 거죠.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낙심하느냐? 내가 이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도들 보고 사람 보고 교회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 땅에 지금 모든 문제가 지금 이걸 몰라서 지금 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코로나는 저건 문제 아닙니다. 저거는 막말로요. 지금 우리나라도 한 300명 이상 죽었다는데 다른 것으로도 그렇게 죽어요. 감기로도 그렇게 죽습니다. 뭐 조심하자 안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 사단이요. 우리의 생각을 다 붙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에 다 사람을 보면요. 이상하게 보인다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됐느냐? 교회를 보면 이상하게 봐. 딴 종교는 건들지 않아요. 교회만 그래요. 왜 그러냐? 당연한 거죠. 교회는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죠? 얘기 않는 교회도 많지만, 요거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사람들 코로나 걸린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문제가 온 거지. 교회에서 무슨 코로나를 만들어냅니까? 뭘 만들어냅니까? 그렇죠. 그 시하는 소리를 자꾸 해서. 나는 뉴스 같은 거 보면요. 아이고, 저 수준 낮은 인간들이 저게 말에 밥 먹고 저걸 수백만 원씩 월급 줘가면 저걸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단이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해요. 다 불안으로, 안 된다는 생각으로 다 묶어놓고 있다. 이간질로 다 묶어놓고 있다. 그래서 오래 예수 믿은 사람도 와가지고 그때만 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왔다. 그럼 내가 바르게 하면 잘 됩니까?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끝내는 걸 붙잡아야지 내가 잘해야 되고 잘못해야 되고 그건 종교잖아요. 우리가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오늘은 뭡니까? 4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사람들은 귀신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저 종교들이요 다 뭘 섬기느냐? 요걸 섬기잖아요. 기가 찬 거예요. 그죠? 그게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니 저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 구원받게 돼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전도로 다니냔 말이에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전도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이 문화를 안 꺾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기존 성도님들이 이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뭐 안 믿느냐 그걸 보고 깜짝 놀라진다. 그 완전히 이거 모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고 기도하는데 현장 가면 왜 그렇게 무능해지고 왜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느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건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반드시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자꾸 두려운 거 우리가 사회에다가 이렇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지. 그죠? 뭐 내가 뭐 교회 가면 두렵고 이러면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고 어디 가면 무속인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람들 죽여버리라는 거 한마디로. 무당들 다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한 얘기였어요. 그죠?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요, 요 심부름만 하는 사람들, 귀신이 심부름만, 사단이 심부름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는 거지, 참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그죠? 이 사단을 섬기는 거, 이건요,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사단을 경배하는 거란 말. 마귀 사단, 귀신을 경배하는 것이 우상이란 말이죠. 참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지금 성경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말씀을 일부 예배에 드리는 이 현장 복음 메시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랬잖아요. 어느 집에 가든 어느 고을에 가든 어느 집에 가든지 요걸 결박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집에 도둑놈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걸 결박시켜 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걸 결박기도 그만두고 이걸 우리도 가서 이걸 섬기고 있다니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늘 우리는 미덕이 그러가라니까. 기독교인들 미덕이 뭐냐? 좋은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내가 부족해서요. 하나님, 마귀는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거 굉장히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쥐와 함께 하는데 내가 부족하다. 맨날 내가 부족하다니. 옆에 있는 신랑이 때릴 거 아니야. 야, 이 바보야. 내가 함께 하는데 네가 뭘 부족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존재예요. 근데 옆에 있는 여자가 맨날, 남자가 맨날 말이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어쩌고 하는데 신랑이 창피해가지고 저만큼 가자. 너 저만큼 가라. 나 따라가든지 내가 저만큼 따라와라 그러잖아. 그죠? 창피할 때. 자기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 창피할 때 뭐라고 하냐. 당신 먼저 가 그러잖아요. 같이 가는 게 창피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 우리는 당당하셔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 알아들으면 집에 가도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 안 드려도 돼. 이제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다 이겨놨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이걸 내쫓는 권세까지 다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자꾸 이 시대를 통해서 두렵게 하고 분하게 만들고 막 억울하게 만드는 요것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기도해야 돼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이걸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기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다니까. 있는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가 이 문제에 똑같은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뭘 하겠느냐? 하나님께서요,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 그것 때문에 네 후손까지,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는 재앙이 오는 원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형상 우상이 그것도 문제지만 저 문제가 뭐냐? 이 생각 우상이거든요. 관념 우상이에요. 그죠? 늘 뭔가 내가 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생각 안 하고 맨날 내가 거꾸로 생각한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재앙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출애굽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출애굽의 이유가, 출애굽해야 될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이 애굽이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별의별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저 나일강도 신이고 저 뱀도 신이고 저 물도 신이고 뭐 하여간에 모조리 신이라. 우리나라도 똑같아. 뭐 산에 가면 산신이고 뭐 집에 가면 터신 있고 땅신 있고 무슨 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신이 그렇게 많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으면 재앙이 임하여서 죽으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엄청난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언약의 심각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이스라엘은 이 우상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우리도 지금 이걸 모르고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또 뭐냐? 요걸 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소중성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400년 애굽에서 재앙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린 양, 이걸 이기는, 이 사단을 이기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날 400년 저주가 싹 끝나버렸어요. 근데 끝나기는 애굽에서 역사는 끝났는데, 그죠? 우리가 민수기를 2부 예배는 보고 있는데, 민수기는 뭐냐? 거기서는 끝났는데 또 여기 애굽의 광야에 와가지고는 또 이게 살아났어요. 어디 속에 파고들어가냐? 저 이스라엘 사람들, 성도들의 그 생각 속에 다 파고들어 있어요. 좀 무서운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왜 불렀느냐? 그죠? 이 갈대우르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엄청난 우상 숭배가. 아브라함 자체가 우상 가문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손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나와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그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 네가 네 부모도 살리고 형제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고 다 살린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상의 도시에서 네가 그 죽어가야 될 우상의 도시 가나안 땅에서 너를 내가 구별하겠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죠? 그러신 목적이 나왔어요. 너는 내가 모든 세계를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그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렘넌트가, 그죠?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뭔지 깨닫고 왜 우리가 가서 현장 가서 말씀 운동하고 뭐 이렇게 이거 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들으면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요, 요 문제예요. 영적인 사실을 아예 인정도 안 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게 무식한 거잖아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모르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코로나를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를 줘가지고 과학의학 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발달됐는데 겨우 그냥 우리 코에 마스크 하나 끼고 앉아가지고 그걸로 버팅기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몰라, 그죠? 겨우 코 막고 입 막고 이 마스크 한 장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어 바보예요, 그죠?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뭐 마스크 썼나 안 썼나 이거야 또 시비 걸고 난리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빠져 죽는 자를 다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이 복의 근원인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나를 불러서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존재를 기뻐하는 일만 하잖아요. 그죠? 참 답답해요. 성도들하고 얘기하려도 답답한데 불신자하고는 아예 숨 막힙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숨 막히는 사람이 있어. 왜? 욕을 그렇게 못 놓고 있어. 딱 때려쳐버려요. 절대 안 망할 건데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뭐 불신자,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 여기 걸려 있어요.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하기 쉬운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렇죠? 금지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에 그렇죠? 예수님한테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 했느냐?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와가지고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 마귀는 이 경배의 대상만 딱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에 주신 말씀이 뭐냐? 너로부터 이 우상숭배의 결과가 얼마큼 나오느냐? 3세대까지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여잖아요.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앙할 때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싹 전체를 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제일 무서운 건데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건데 우리가 좀 이런 걸 알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조심도 하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좀 예배도 몇 주간에 좀 집에서 쉬고 그래야 되는데 막 와가지고 그게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런 거. 그거 아니잖아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이것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보니까 우상숭배는 재앙을 받게 되고, 우상숭배는 뭐냐? 우상숭배하는 자는 악령에 의해서 늘 뭘 당하느냐? 늘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면요, 본인도 다 괴로워요. 그런데 뭘 그것이 합니까? 왜 그러냐? 이 귀신을 섬겨도 좀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능력이 있게 보이니까. 표적도 있고 기적도 있으니까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거 하는 자기는 죽을 지경인 거라. 자기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본인의 고통, 그죠?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 오늘 본문에 2절에 뭐라 했느냐? 오늘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으면 집에서도 거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나왔다 그러냐? 무덤 가운데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절 4절에 또 뭐라 했느냐?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림이라. 이 정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쇠사슬 수갑으로 채워놨는데도 그걸 끊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막 초능력적 같은 힘이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뒤에 본인은 죽을 지경인 거라. 남 운명을 맞추고 남 뭐 하는 무속인들이 자기는 막 남을 뭐 해주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자기 개인은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도 잘못 믿으면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참 어떤 분이 목사님 나한테 그래요. 성도들을 안수하지 말라고. 안수하면 막 기가 다 빠져서 자기가 죽을 지경이라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뭐 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배터리입니까? 뭐 한다고 힘 다 빠지고 하나님이 힘 빠집니까? 나는 그래서 야, 우리 몸 안에 배터리가 있나? 뭐 힘이 쭉 빠지고. 그럼 그 충전을 어떻게 하노? 하나님을 충전했다 뺐다 충전했다 뺐다 이러나 말이야. 그렇죠? 말 같자는 소리예요. 그래, 말 같자는 소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배터리 같은 소리야. 예수 이름 부를 때 이거냐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시무시한 걸 주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소리 어지간히 듣지 마세요. 그게 다 이상한 종교적인 개념으로 기독교를 만들어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5절에 보니까 또 뭐라 했느냐? 밤낮 무덤사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너무 힘들거든. 너무 힘들어. 무속인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에 심진송 씨라고 김일성이 죽는 날짜도 맞췄던 그 사람을 찾아갔던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도 신학대학 나왔고 자기도 목사 장로 딸인데 내가 이걸 좋아서 하느냐? 나도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거 손 놓지도 못한다니까.
그렇게 고통당하는 게 우상숭배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왜?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복음 편지를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인 존재는요, 절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인다는 자체가 지금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정신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틀림없이 뭔가요, 이상한 사람이요. 하나님 보았다. 이게 잘못된 인간이라. 하나님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보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볼 수가 없어. 왜? 육을 가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참 이게 엄청난 건데,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남의 운명을 맞춰주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너무너무 시달리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족,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피해. 그래서 이 무속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여전히 신앙생활하도 그 사람 말 듣고 있는 사람도 있어. 참 참 대단한 거죠. 왜 그러냐? 이 사람은요, 악령에 의해서 늘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고난이 점점 쌓인다. 고난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고난이 점점 쌓입니다. 가면 갈수록 비참해지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참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이 힘이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나이가 먹으면 힘도 없어가지고 젊게도 안 나와. 그때부터는 갈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비참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 없는 교인의 모습도 똑같아요. 이 마태복음 12장이 이거거든요. 종교 생활이 이거라는 걸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복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생명 없는, 성령 하나님이 없는, 성령을 모르고 이 생명이 없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절에 43절에 그랬잖아요. 12장 4절.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어디 가느냐? 그죠?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물 없는 곳. 이 물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늘 분쟁하는 곳이에요. 이 물 때문에 중동은 늘 싸우거든. 이게 늘 분쟁하는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그죠?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목사님, 내가 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 집이 내 자신이 이렇게 고난이 심합니까? 그래. 요 종교 생활로 그래. 종교성. 요것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종교성은 신앙의 기준이 뭐냐? 다 자기가 기준이라.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정성을 안 들였더니, 그 종교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그 속에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이걸 왜 주셨을까? 그래야 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교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집이, 종교성 특징이 뭐냐? 깨끗이 소재하고 수리하고 청소해놨어. 아니, 집에 나갔다 와보니까 막 집이 깨끗하게 청소해놨어. 얼마나 좋겠어, 귀신이. 그죠? 그러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요, 소재하고 청소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딱 오셔. 그래서 나를 딱 지키시고, 뭔가 일 생기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완벽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완전히 결론을 내려버려야
이 부분에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자꾸 신앙을 내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내 같은 이런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래, 참 우리 가족들을 봐도 감사하구나. 저렇게 해서 망해야 될 저 사람들, 저걸 구원하신 것이 참 감사하구나. 그래야 허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거꾸로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인간 그렇게 살더니 저랬어,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서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저런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게 참 감사하네.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을 저 사람이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요, 종교성으로 가득 들어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기준이 나야. 그래서 우상숭배자는 그 우상숭배자의 어리석음이 나왔잖아요. 두 번째. 한번 이게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피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늘 우리하고 같이 살던 이 귀신이 나갔다 오니까 깨끗하게 치워놓고 수리해놓고 다 바꿔놨어. 그리고 얼마나 좋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살던 마귀가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쭉 돌다가 와보니까 뭐 옛날보다 훨씬 잘 만들어놨어. 자기 혼자 살기가 아까워. 그래서 자기 막 악한 귀신들 다, 동물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나를 딱 지키는 거예요. 그죠?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왜 목사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믿다고 왜 저렇게 됩니까? 저 사람은 저건 영적 문제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그죠? 자기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까?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걸릴 수 있고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신분이 바뀌거나 구원이 바뀌거나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거기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는 완전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그분들의 압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막 시끄러워요. 우리 기독교인들요, 제대로 모르면요, 막 시끄럽게 돼 있어. 이걸 알면 딱 말씀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걸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요, 이걸 이기는 길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참 완전 복음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믿음은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으면서 되게 돼 있다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요, 과학적으로 유대인들은 자기의 태중에서부터 엄마가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애들한테. 그래서 이 3살, 13살 이전에 성경을 엄마가 하도 많이 읽어줘가지고 이 엄마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얘가 성경을 다 기억한다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요,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믿음은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계속 듣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단 말이 잘못된 말이라.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들어야 되는데, 그죠? 내가 읽어야 내가 내 메시지를 귀로 듣잖아요. 지금은 그 필요가 없잖아. 지금은 녹음기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 녹음한 것을 계속 들으면 되는 거라.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죠? 남하고 신세 타령하기 전화하지 말고
메시지 들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요 평안해져요.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요 심심하지가 않아요. 제가 올해 성경을 3번째 읽습니다. 듣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제 차에다가 아예 66권을 갖다가 녹음해놓고 끼워놓고 어디 갔다 왔다 하는데 벌써 3번 들었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들어도 무슨 내용이 몰라가지고 헷갈리는데 요즘은 그리스도로 딱 보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얼마나 감사해요. 서울대학 나와야 알아들으면 우리는 그거 못 봤잖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우리가 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게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은 말씀 듣지 말라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인터넷으로 계속 다 들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완전히 사단과 우리의 역사가 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하는 일, 그죠? 하는 일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그랬어요. 이 우상숭배는 특징이 뭐냐? 마음 수련 이런 거 잘해. 마음 수련. 또 뭐라고 하느냐? 정신 수련 이런 걸 잘해. 정신 수련. 그거 한다고 됩니까? 그죠?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7귀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전보다 더 악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악한 귀신. 이 결과가 비고 수제되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 딱 주인이 딱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이 매일 나와서 아침에 왔다가 이제 또 사역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 사무실이고 어디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건들지요.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이게. 이런 큰 건물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아무나 들어서 시비 걸어도 아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어야 돼요? 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인이 없으면 아무나 들어와서 지가 행패돼 지가 지 거라고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 그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흑암을 결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리 보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철저히 뭐냐?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는 여기서 해방된 사람들인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분명히 성도님들과 알으셔야 하잖아요. 그죠?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그리하지 않으면 뭐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그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죽었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몇십 년 예수 믿어도 이렇게 넘어져 샀는 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셨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나는 안 되는가 봐요. 그러면 마귀가 좋아서 그래 안 돼. 그때까지는 안 돼. 구원을 받았으나 몰라도 이 땅에서 그냥 고생 좀 하다 가라. 그래서 전도문 다 막아보고. 제발 이걸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후에 마귀가 결박되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라고 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 이것이 재림 때까지 존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도님들에 가서 이 생각을 바꾸는 말씀 운동해라 그 말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은 안 가도 되잖아.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인터넷으로 막 유튜브로 막 메시지 보내는 거라. 그래서 내가 막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막 40분, 50분 메시지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15분짜리 뭐 하루에 그냥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들으라고. 15분 메시지로 그냥 계속 보내려고. 어느 때까지 보냅니까? 코로나 끝날 때까지 보내려고 그래. 중국으로도 보내고 내가 지금 막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영어 통역 잘하는 사람 있으면 영어를 해가지고 또 보내고 싶고 막 그래야 돼. 온 천지에 보내야 돼요. 불안해서 못 살아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그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이기란 말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그죠? 이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이요.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영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끝나는 거죠. 그죠? 이걸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것을 이겨놨어요. 우리에게는 상관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막 우리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 현장 문제라고, 우리 현장 문제. 기존 신자가 영적인 걸 모르면 무능해진다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모르니까 막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고 나중에 그 결과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참 불쌍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그림 3가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다 3가지 그림이 나왔어요. 의지도 있고 귀신 역사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건 귀신 들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불신자 상태가 이거예요. 그냥 자기 의지 속에 이 마귀 자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불신자잖아요. 2번째 그림은 뭐냐? 이렇게 의지, 귀신의 역사, 이 생각이 딱 잡힌 거예요. 그죠? 이 생각이 잡혔기 때문에 이건 말씀으로 계속 바꿔요. 그래서 어떤 것은 뭐냐? 완전 100% 귀신한테 잡힌 것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야. 우리는 이게 마귀 충만 아니라 우리는 뭐냐?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그죠? 여러분, 어떤 상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걸 확 집어넣어버려야 끝나는 거예요. 상관없어, 막. 그럼 요셉 같은 사람은 죽었겠네, 그러면.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응답도요, 40년, 20년 막 그렇게 돼. 80년 응답 못 받아. 그럼 망했어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결국은요, 다 응답 받아 살았어. 지금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아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역사는요, 어떻게 인도해 갈지 아무도 몰라. 그걸 우리가 쉽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성경의 근거를 갖고, 여기는 이제 우리는 귀신이, 이건 완전 귀신 충만인데 이걸 바꿔가지고 우리는 뭐냐? 100% 성령이 말씀이 나를 다 지배하게 만들어. 그래서 자꾸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거, 요거 싸워야 돼, 나가라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항상, 그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끝내셨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역사도록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죠?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충만 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 언약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그죠? 이것보다 더 무서운, 우리도 모르게 서로 막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전 세계가, 지식인들이, 또 교회가, 또 심지어는 낙심한 자들이, 또 우상숭배자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사실적으로 보지 못하고 사실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까지도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늘 염려와 근심 속에 묶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걸 승리하신 능력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아는 자가 소수고 또 복음을 모르는 자가 다수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여러 가지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만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로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권세와 능력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애 후에 가정들을 위해 예배 현장과 처소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